그럼 믿음의 조상 누구지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오늘 창세기 26장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삭은 창세기 22장의 그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청년 때에, 이미 청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을 번제로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렸고, 또 자기 대신에 여호와 이레로 수양이 걸려 죽게 된 이적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그야말로 모태 신앙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4절을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이삭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삭인데, 그런 이삭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 이후에 이제부터는 이 땅에 문제라는 것은 하나도 좀 없고,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명예와 권세와 부와 건강을 주님나라 가는 그때까지 좀 쭉 주셨으면,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보면요, 한 장 전부가 다 그 이삭의 무대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그 이삭에게 세 가지의 아주 나쁜 사건이 연속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삭인데 말입니다. 우리 읽은 대로 보니까 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 문제가 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돈 문제가 또 생겼고요. 두 번째 보니까 그랄 땅에서 사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알고 그 아비멜렉에게 충고받는 사건이 두 번째로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고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권면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고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힘들여 옥물을 팠는데 그 옥물을 가지고 거기 있는 그 그랄 백성들이 바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백배나 수확을 얻는 그 지역을 결국은 우물을 파면 또 뺏고 해가지고 바로 그 지역을, 바로 그 좋은 땅을 놓고 떠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을 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억울하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삭의 생애를 지금 기록을 하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런 이삭이, 그런 믿음의 아들인 그 이삭이 흉년을 맞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권면을 받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을 창세기 2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야말로 조상의 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유전된 것인가? 아니면 이삭이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과거에 진 죄값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사명이 있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뭔가 새로 갖추어야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했든지 간에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고 이삭에게 꼭 필요해서 일으킨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해서, 그 이삭에게 꼭 필요해서 일으킨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그 무엇 때문에 그런 이삭에게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것이 사단에 의해서 일어났던, 죄에 의해서 일어났던, 어쨌든 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밑바닥으로, 우리의 존재의 밑바닥으로 우리 내려가서 한번 같이 바로 이 문제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은 나의 창조의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하고 목적이 매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의 목적과 나를 만드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같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확 그 앞으로 같이 가는 것이지, 목적이 달라지면 이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내 목적이 달라지면은 큰일 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보는데, 우선 이것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주만 있으면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기쁘다 구주가 오셨는데 그 구주가 나를 위해서 오셨지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는 이제 더 근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했고, 또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었나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포로에서 풀어주게 되는 것도 그 백성이 뭐 특별하게 궁유를 불쌍하게 보았다던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로 포로에서 풀어주는 일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걸 보니까, 성경에 우리 창세기 1장을 들어가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끝나는 것만 딱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만 봐도 그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천지 창조,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선 태어날 때부터 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는 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게 여섯째 날이고, 일곱째 날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으로 천지창조가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해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창세기 1장의 앞부분을 전체로 펴는 것이 성경 전체가 되어서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와 신랑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이고 천국과 안식이 같은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천지창조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위해서 운행되고 바로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장성한 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파이널의 상태고요. 매일매일을 사는 삶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모습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자, 매일매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에 목적을 맞추고 내 이 땅의 삶을 같이 맞춰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을 위해서 살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니까. 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바뀌어지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나의 영광이 완전히 제로가 돼야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 원리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완전히 제로가 없어지는, 비워져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비워지면 정말로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는 저절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지금 바뀌어지는 그 과정은 중간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그 부활의 십자가의 논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 피조물에게서 반사되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그래도 정확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거기에는 크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냥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서 반사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없어졌으니까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고. 하여간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그 자체가. 어느 대학생이 자기 논문이 국제적인 저널에 실렸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집 아들이 대학을 수석 졸업을 하겠다고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적합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사실 그거는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거나 내 논문이 국제저널에 실렸다거나 우리 아들이 대학교 수석 졸업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자기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니고 그냥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인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는 딱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금은보화가 높게 되는 것 그거 자체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드러나는 것.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십자가의 원리에 의해서 내 영광이 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 영광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나의 자랑거리 플러스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내 자랑거리 플러스 자기의라고요. 자,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내 자랑거리 그리고 내 의를 하기 위해서 학력을 만들었죠. 사회적 지위 만들었죠. 윤리도덕 만들었죠. 우리 가문 만들었죠. 외모도 만들었죠. 얼마나 많은 것. 이것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춘 것처럼 이걸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이 옷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옷들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자랑거리잖아요. 이 자랑거리. 그리고 내놓지 않는 자랑거리는 자기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는 자기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를 다 덮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은 그 옷들이 다 바로 비워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덮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심화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자랑 문화로 변화지고 더욱더 자기의의 문화로 변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의 시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로마도 자랑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랑 문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그 시대를 덮어쓰고 있는 강력한 사단의 힘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국에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강력한 유교 문화. 여러분,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유교 문화. 사단의 힘입니다, 여러분. 문화, 이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지려고 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문화라는 것이 바로 전체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로마가 역시 자랑 문화였습니다. 내가 나를 세우고 나를 선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력서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써서 말입니다. 명함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명함에는, 그 자기 이력서에는 적어도 30개 이상의 자기의 자랑거리를 써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요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PR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늘 자랑거리, 안팎의 자랑거리를 갖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온유한 사도 바울께서 역시 자랑 문화에 흠뻑 젖어 있는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고 모든 이 초대교회가 다 자랑 문화에 다시 휩쓸려 들어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로 거기에다가 은사까지도 이제 자랑하는 아이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은사가 있어, 무슨 은사가 있어, 무슨 은사가는 은사까지도 자랑이 되어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자랑하노니 자랑하는 거가 15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심히 보면 자랑한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향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도 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 그러면 무엇일까요? 세상 것이죠. 세상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이 다 보면서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1년 동안 내가 수입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1년 동안 바로 내가 새롭게 집을 장만했습니다. 차를 또 하나 샀습니다라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한층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모든 초대교회 이렇게 바로 자랑 문화에 휩쓸려 들어갔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이야기가 아까 읽은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잖아. 근데 나는 사도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와야 될 사람이죠. 성도가 이제 사도의 이런 모습을 향해서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내 모습이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모습인데, 내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미말에 둔다라는 것은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한 다음에 한 부족이 이겼죠. 그러면 진 부족의 사람들을 맨 끝에다가 전쟁 포로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광고하기 위해서 맨 끝에 질질 끌고 왔는데, 그렇게 그것을 미말에 둔다는 것입니다.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전쟁 포로 같이 두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며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내가 친히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모욕을 당했지만 우리는 축복을 했고, 박해를 받았지만 참았고, 비방을 받은 즉 오히려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지금 당신의 오늘까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자랑거리를 막 내놓는 이 교회 분위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니? 나는 지금 이렇게 못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미말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면서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문제당하는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느냐라고 하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실수를 자랑한다. 여러분, 문제가 터진 거, 자기의 실수한 거, 유혹에 빠진 거,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레이오프가 된 거를 자랑하고, 자녀가 가출한 것을 자랑하고, 렌트값을 못 낸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여기 보면 수많은
충만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지금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걸 끊임없이 여기 적어놓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11장 12절에 보면은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간 분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우리를 경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요.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로마서 8장 32절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지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바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아들과 모든 것을 동격으로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12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해야지 값을 우리가 매길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은사예요. 주셨는데 선물인데 그것과 똑같은 밸류가 뭐냐면 모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동격으로 놓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선물? 나를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사도 바울의 눈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뭘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그만큼 배려를 하고 그만큼 신경을 쓰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눌리고 염려하고 강도를 만나고 태장으로 맞고 하는 이 모든 이 일상의 모든 어려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그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냐고요. 그래서 그를 자랑한다.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낙심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자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요. 경험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는 그 가시 그냥 조금의 이 앞에 걸려있는 그냥 이런 가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라고 쓰던 이 가시라고 쓰던 그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그 가시는요. 역시 전쟁의 포로들을 미말에 끌고 갈 때 썼던 1m가량의 쇠꼬챙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꿰뚫어서 끌고 가는 그야말로 사람을 꿰뚫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죽이기로 작정된 자니까 꿰뚫어서 끌고 가는 그 쇠꼬챙이를 가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쇠꼬챙이에 꽂혀 있었으니까 너무나 괴로운 것이요. 사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사역하는 것도 괴롭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3번은 하나님의 사람의 맥시멈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도저히 못 견디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만한 그런 어려움, 내가 정말 존재할 수도 없을 걸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응답을 받았지요.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응답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이 떨어졌다니까요. 죽겠는데, 나는 죽겠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가 네가 족한 거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 괴로운 사람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약을 먹어요, 여러분. 마약을 먹는 사람이 너무나 환경이 어려웠을 때 마약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서 마약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약을 먹고 나면 어떤지 아세요? 너무 기분이 좋다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한 거예요. 그 마약을 먹은 사람의 환경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은 어땠어요?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뭐예요? 마약을 먹어서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 환경이 안 변했어도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다르게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환경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 환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전에는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바로 이렇게 바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성령으로 인해서 만약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나서 보니까 바울의 눈이 확 열려서 진리를 본 것입니다. 그 진리를 보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오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관심이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랑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랑이.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한다. 나의 지금 문제만을 사랑한다. 나의 실종만을 사랑한다. 바로 내가 유혹에 던져지고 그래서 광주를 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의 경지에 갔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자유해져. 사람은요, 자기를 감출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세의 증상은 감추는 것이잖아요. 자랑 문화와 함께 반드시 등장하는 게 감추는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오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감춰야 편하죠. 감춰야. 부끄러운 것들을 감춰야 편한데 이것은 성령으로서만이 이 옷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벗으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것을 벗으니까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춤이지 무슨 샬롬이 일어나고 감춤이지 무슨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경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꼭 붙어 있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상태가 돼야 약한 그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약한데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해서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거 이상의 깊은 바로 영적인 고지에 도달한 바울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3년에 마무리를 짓기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름으로 인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과 동사에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가 그것이 영으로 끊어집니다. 조상의 저주가 어떻게 끊어지며 나의 영생의 빛이 어떻게 준비되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렀을 때만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내 능력으로도 우리가 얼만큼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졌을 때 실질적으로 천대의 우리 후손의 복을 내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생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전부인 것처럼 살고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명은 70에서 80, 120년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도 아무리 10대도 20대도 30대 영원히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은 정확하게 달력의 날짜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나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그때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빛이 얼만큼 차 있느냐, 그것으로 내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병을 하나님께 두시는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그대로 두시는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그냥 놔두어서 바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가장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어느 때는 그걸 그냥 두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응답을 안 받아서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그냥 받으셔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유혹에 빠졌습니까? 또는 병을 그냥 가진 채로, 또 속썩이는 자식을 그대로 둔 채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같이 6번 결혼을 한 그 상태대로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차원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요, 그대로.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진동하지 않은 영원의 삶을 위해서 진동할 모든 것을 다 흔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다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통과해야 될 터널이 있게 되고, 갇혀야 될 동굴이 있게 되고, 찔려야 될 가시가 있게 되고, 또 뽑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또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자랑거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자랑거리가 아니면 자기 속에 의를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비워야, 그것이 비워져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장막으로 덮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지창조에 보면은 6째 날, 7째 날까지 가기 전에 2가지 재료가 쓰여진다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6째 날, 7째 날에 들어가기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2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3째 날면서 날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2가지가 쓰여졌죠. 저녁이 꼭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녁은 어둠, 고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바로 이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고 또 하나는 날이기 때문에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나타내고 생수를 나타내고 이 빛이라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생기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 가운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 그리고 저녁, 이 2가지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바로 6째 날, 7째 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빛 2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빛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내면 가운데 모든 어려움도 정말 자랑할 정도로 될 때까지. 그 자랑은 왜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배려였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다르게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하루 빨리 더 온전을 향하여서 더 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특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자랑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할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빛을 받기 위해서, 생기를 받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또 한 면에서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으로 나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더 주시려고 더 온전케 하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달으면 그만큼 더 온전해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 또 그리고 자기, 이 2가지는 우리가 하루빨리 또 다 비워내야 되는 아이템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가 완전히 없어져야, 비워져야 이것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약해진다라는 세상에 약해진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 자랑 그리고 내 의가 비워지는 거야. 비워지는 거야. 그 사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이 자기에게 밸류로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상태가 비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냐 하면서 자기도 자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말리의 문화생이요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 자랑이 부득불 자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이 고난과 환난을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러기 위해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털어내야 됩니다. 자, 내 영광은 2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자랑거리하고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일단 우리가 털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남하고 비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욱더 변화시키는 이 노력을 하는 것, 이것에 쓰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이 진짜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산 것보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그 고난이 사실은 더 자랑거리라는 이런 경지까지, 이런 고지까지 우리 기도하시면서 한번 가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